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데 귀하게 피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제자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뒤에서 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방문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쉬거나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가며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주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긴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엉덩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내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로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다는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암암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암암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전택 안들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증언을
마지막으로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상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요? 예수님께서는 입을 닫으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봐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달리 울었다. 그 하나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번을 하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곧 달기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은 거듭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에요? 유다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무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전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푸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주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으로 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고요하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오호빅 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심은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으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시중 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주간으로 불리는 이번 한 주간은 1년 중 중요하고 거룩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기간은 예수님 시대 때 유다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지내는 파스카 축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원 후 몇 년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을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가장 개연성이 높은 추측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원 후 30년 4월 7일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월 7일 금요일에 돌아가셨다. 잠시 그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간을 잠시 예수님 행적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일요일 4월 2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오늘 그 전례를 했는데 그렇게 4월 2일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설교하고 그날을 보낸 후에 밤에 베타니아로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4월 3일 이른 아침 예수님이 설교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길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성전에서 설교로 하루를 꼬박보낸 예수님은 그 밤에 깊은 밤에 베타니아로 다시 물러가십니다. 그 다음 화요일 4월 4일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사도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비틀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분에게 올가매를 씌우려는 지도들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예수님과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 때 베타니아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을 예고합니다. 이제 수요일 4월 5일 예수님께서 순환을 준비하며 베타니아에서 하루를 보내십니다. 그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지도자들과 함께 거래를 합니다. 목요일 4월 6일 아침에 예수께서 파스카 식사를 준비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오후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파스카 식사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오후 7시 치유 만찬과 함께 발을 씻김을 합니다.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고 성지성사를 세우고 만찬 후 긴 고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 10시 지세마니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밤 11시에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한나스에게 그 다음 가야파 대사에게 보내집니다. 여기서 비공식적 신문과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른 아침까지 그들을 괴롭힌 대사의 종들의 손에 넘겨져 조롱과 갖가지 모욕을 받으십니다. 금요일 4월 7일 새벽 6시 사례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공식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문실로 끌려가서 무수한 채찍질과
고문을 받고 가시관을 받습니다. 오전 9시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이송되고 빌라도에 의한 신문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으로 걸어가십니다. 오후 3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십니다. 아리마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희생을 요청합니다. 니고데모는 장례용 기름을 가져오고 오후 5시에 예수님을 임시 매장합니다. 토요일 4월 8일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됩니다. 무덤은 막고 무덤지기가 입구를 지킵니다. 일요일 4월 9일 오전 새벽 5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매장 예식을 완료하려고 무덤에 갑니다. 무덤은 어떤 돌이 치워졌고 무덤 안은 텅 빈 채로 발견됐습니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후 3시 예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오후 5시 예수께서 빵을 축복하고 쪼개실 때 두 제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올라갑니다. 밤 9시 예수께서 함께 모여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의 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4월 7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은 성주간 첫날인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내일 복음서 모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몸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하셨다는 세부사항을 강조하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즉간의 예언자가 500년 전에 예언했던 일을 이제 이루고자 하십니다.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호성을 내라. 보라 너희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는 분이시다. 그분이 겸손하게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즉간에서 구절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안에서 나귀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 바리사이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죠. 잠시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과 군중,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과 군중들,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생각하신 놀라운 일들, 특히 최근에 예수님께서 나자로를 교회 살리신 일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제자들과 군중은 확실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예수님께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에 마음이 동하기도 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환을 받으신 것을 보고 아주 행복적하답니다. 그들 예수님이 편안하게 가시도록 나귀 위에 겉옷을 깔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밟고 지나가는 길에 자신의 옷을 펼쳐놓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먹고 그것으로 길을 꾸밉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군중 모두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상 천국을 다시 세우고 로마인을 몰아내고 왕권을 쓸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당신 통치하려 드실 것이고 그들이 살아온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새로운 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중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셋째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다고 예고했지만 그들은 그 예고를 알아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감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군중 간의 생각의 차이죠.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했을 때 그분의 생각은 물론 환호한 사람들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호를 기쁘게 받아들이셨죠. 예수님만이 그 주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을 아셨습니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첫날이었죠. 각 가정은 흥분의 마음으로 파스카 식사를 위해 다음 금요일에 질문을 바친 어린 양을 고르며 축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정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금요일에 이스라엘과 온 인류 가정을 위해 십자가에 제물을 바쳐진 그들의 참 어린 양을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 있다는 엄청난 그 사실을, 그 현실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 잘 오신다 라고 선언했지만 세상은 그것을 기다마 듣지 않았습니다. 루카복음서가는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예루살렘 도시를 보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의미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북받쳐 아마 오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받게 될 고난을 생각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순환의 고통을 아주 너그럽게 받아들인 예수님이셨지만 그분께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은 슬프게 오셨다는 것이지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의미하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주하게 따를 것을 다짐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참 임금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나라에서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리라 다짐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 우리 거룩하게 보내도록 하십시오.